지금부터 2020년 12월 13일 온유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93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이어서 찬송가 32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12월 13일 주일 오전 예배는 사전 녹화하여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예배가 금주간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있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430장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다.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바꿀 수 없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 될 때 주님 나라 이루어지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우리의 섬김과 나눔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의 마음을,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나타내길 원해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천년이 가도 영원히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의 마음을,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나타내길 원해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천년이 가도 영원히.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죄를 따라 멀리 간 인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불러주시고, 깨닫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말씀이 육신을 입어 아기 예수로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 모든 인간이 주를 영접하여 하나님께 돌이키는 길을 열어주시고, 주께로 오는 자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저희가 온 마음을 다하여 감사와 찬송으로 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주께만 있음을 세상에 선포하며 만유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벳세다야 부르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 십자가 대속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로우신 주님 앞에 이 시간도 우리 모든 짐 내려놓고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 주님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경 주셔서 출애굽의 경험을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임을 우리가 알고 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켜 동행했더니 내게서 모든 두려움과 걱정, 의심이 사라졌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더니 주님의 부요함으로 충만했으며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갔더니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은 주께서 주신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권능을 맛보고도 우리는 또다시 교만에 빠져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특권의식으로 높은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내 행복을 위한 삶에 빠져버렸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말씀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도 어느새 말씀을 떠나 있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와 같이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 없는 자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와 같이 신앙의 성인병에 걸린 이 땅의 교회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원하오니 소경 바디메오가 주를 부르며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 속에 진실로 간구하는 마음 주셔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간구하게 하시고 주님 은혜 베푸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주의 영으로 새롭게 하시어 낮은 자리로 돌아가 섬기되 기쁨으로 섬기며 사랑함으로 수고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온유교회 세우셔서 마지막 이때에 주의 일 감당케 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용세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원하오니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귀 있는 자에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 진정 병든 자는 나음받고 죽게 된 자가 회복되며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 같은 자가 살아남같이 주께로부터 화이스 찐저 책망받던 자가 복된 자로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온 교회에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 하나님께 몸과 마음 드리며 기도와 예물로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약속의 말씀으로 함께하옵시며 말씀마다 아멘으로 믿음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낮고 천한 곳에 아기 예수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밤이 드문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밤이 드문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닫혀진 마음에 주님의 사랑은 빛이 되어 만져주시고 절망의 땅에도 주님의 사랑은 그의 나라 보게 하시네. 지나간 날보다 허락한
나의 삶은 완성되어 가네.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께 끌려가시는 삶의 제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두움 속에 빛으로 찾아오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넘어지는 나를 잡아주시고 약한 마음을 담대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21절까지 본문은 신약성경 18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앞서 읽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본문으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21절 본문은 두 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은 일로 인하여 바리새인들로부터 정죄를 당한 제자들을 변호하신 것이고, 다음으로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일로 인하여 바리새인들로부터 죽여야겠다는 의논을 하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기로는 예수님께서는 분명 지난 본문이었던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나서 이제 이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이 예수님과 바리새인 간의 갈등입니다. 특별히 안식에 관한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상하기 쉽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무나 쉬셔서 갈등을 일으키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쉬어야 하는 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해야 하는 날까지도 쉬심으로 인해서 갈등을 빚으셨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로부터 쉰 것이 아니라 일해야 할 날까지도 쉬어서가 아니라 쉬어야 할 날까지도 일을 한 것으로 인해서 갈등을 빚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쉼을 주시겠다고 초대해 놓고서 제자들에게 일을 시키셨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쉼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쉼이 근본적으로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쉼은 아주 귀중한 가치였습니다. 특별히 안식일과 관련하여 쉼은 그들에게 양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바리새인들의 쉼과 예수님의 쉼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가 드러납니다.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는 길에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합니다. 그 정죄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이니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 잘라 먹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밀밭에서 다른 사람의 밀밭이라고 하더라도 이삭을 잘라먹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는 허용되었습니다. 그것을 취해서 집으로 가져가지 않는 한 약간 이삭을 줍거나 잘라먹는 것은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지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그 일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따지고 듭니다. 안식일에는 쉬어야 하는데 왜 제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따집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의 행위가 안식일의 쉼의 정신을 결코 훼손하는 일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다윗과 그 무리들을 예로 들으시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찾아내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배고픔입니다.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배가 고팠을 때에 그 제사장에게 올려진 진설병을 취하여 먹습니다. 그와 같이 지금 이 제자들이 배고픈 상태에 있을 때에 이삭을 잘라 먹은 일은 결코 안식의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오히려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더욱더 알맞게 안식을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그 일을 통하여서 배고픔을 해소할 수 있었기 때문이고 그 일을 통하여서 참으로 채워짐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갈급함, 육신의 빈곤함이 그 일을 통하여서 해소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쉼과 예수님의 쉼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쉼이란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도 해도 안 되고 저것도 해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쉼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배가 고픈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먹는 것이 일이기 때문입니다. 놀고 싶어도 놀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노는 것도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 쉼이 가장 본질적인 역할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더 이상 안식이 아닙니다. 배고플 때도 먹는 것을 할 수 없고 놀고 싶은 데도 노는 것을 할 수 없는 쉼이란 결코 안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고문입니다. 배고픈 제자들에게
너희는 쉬어라,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먹어서도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은 그 빈곤한 자의 빈곤함을 더욱더 심하게 만들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쉼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배고플 때에는 먹는 것이 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배고플 때에는 먹는 것이 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고플 때는 먹는 게 쉬는 것입니다. 그것이 쉼의 정신에 맞습니다. 배고플 때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은 결코 그 사람을 쉬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배가 고픈데 야, 먹는 것도 일스럽지 않냐? 숟가락질 젓가락질하는 거, 그것도 너무 일스럽겠다. 그냥 계속 쉬어라 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쉼이란 무엇입니까? 진정한 쉼은 그 안식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계속 빈곤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된 안식의 정신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안식일의 정신을 절대로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자들을 변호해 주십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그들의 위법 행위만 보았지 그 안에서 참으로 실현되고 있는 안식일의 정신을 보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보고 계신 그 채우심의 현상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의 배고픔에 무관심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서민들의, 민중들의, 일반 사람들의, 대중들의 배고픔에 대해서 무심했습니다. 무관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삭을 자르는 행위가 어떻게 보입니까? 수고하고 노동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일하는 행위로 보입니다. 추수하는 행위로 보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보면 안식일은 쉬어야 하는 날입니다. 왜 저들이 일을 하고 있지? 그것이 이상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전혀 그 채우심의 현상을 보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배고픔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채워지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떠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배고픔을 알고 계십니다. 그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말 성경에는 시장했다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도 이것은 배고픔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배가 고팠고 굶주려 있었습니다. 그때 참된 쉼이란 무엇입니까? 배고플 때 밀밭 사이를 지나면서 참으로 안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배고픈데도 불구하고 그 이삭을 잘라먹는 것이 노동이 되니까 그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안식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참으로 안식을 행하는 사람을 바로 이삭을 잘라 먹으면서 그 배고픔을 해결하는 사람, 그것이야말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무관심과 매정함이 그 다음 단락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한 손이 마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는 화근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사람의 손을 고쳐주신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안식일에 행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안식일에 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는 응급 상황에 놓인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만 해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손 마른 사람, 이 사람은 오늘 안식일 말고 내일 고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 말씀은 구덩이에 빠진 양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떠한 말씀입니까? 만약에 너희에게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양이 구덩이에 빠졌다.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다. 안식일에 너희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그들이 얼마나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증명케 하십니다. 너희에게 한 마리 있는 양이 구덩이에 빠졌다. 그때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도 아이고 내 양이 구덩이에 빠졌네. 근데 오늘 안식일이잖아. 그럼 뭐 어쩔 수 없이 내일 구해야겠다 라고
태평하게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의 무관심과 매정함을 직면하게 하고 그들의 민낯을 드러내는 말씀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그들의 민낯이 드러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라고 의논하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바리새인들의 그 손 많은 사람이 오늘 안식일 말고 내일 고쳐져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이 태평하게 앉아서 손 많은 사람이 있네?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내일 고쳐도 되잖아 라고 그 손 많은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손 많은 사람의 고통에 전혀 공감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손이 말라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의 고통과 아픔, 이 사람이 취할 수 없는 안식, 손이 마른 상태로서는 여전히 취할 수 없는 그 온전한 안식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하면 되잖아 라고 말합니다. 내일 온전케 돼도 되잖아, 내일 치료받아도 되잖아 라고 말합니다. 내일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일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양이 아니라, 옆집 양이 아니라 네 양이 구덩이에 빠졌다, 안식일에 빠졌다. 그렇다면 네 마음 상태가 어떻겠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나와 상관없는 양이 구덩이에 빠져있으면 우리 역시도 쉽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안식일이네, 내일 구하면 되잖아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양이 빠졌을 때는 상황이 다릅니다. 내 양이 빠졌을 때는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 비록 안식일이지만 저 양을 꼭 구해야만 할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양이 내 양이기 때문입니다. 막 조마조마합니다. 제가 저기에서 오늘 하루를 잘 견딜 수 있을까? 계속 그 생각이 나고, 저 정도 구덩이는 쉽게 오르내릴 수 있을 것 같은 들짐승들이 혹시 내 양을 해하지는 않을까?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마음이 진정한 안식을 취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이야말로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안식일의 정신에 위배되는 일 아닙니까? 주인의 양이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오늘이 안식일입니다. 이 주인은 안식을 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식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 양이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마음의 안식이 찾아오겠습니까? 참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있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면 우리는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 편해야 합니다. 초가 상관에 있어도 마음이 편해야 진정한 안식이 됩니다. 넓은 기와집에서 있더라도 마음이 불편하면 우리는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졌다. 이 주인이 어떻게 해야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이 주인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빨리 그 마음 불편한 일을 해결하고 마음이 편해지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그 양을 꺼내고 그 양을 구출하고 마음이 편한 상태로 집으로 돌아갈 때 이 사람은 참으로 진정한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의 앞에 지금 구덩이에 빠진 양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양을 보면서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내일 해야겠다 라고 말씀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 양의 주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양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내일 해도 되지 않느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인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양을 치료했을 때에만 주인은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 양을 꺼내십니다. 손 마른 사람을 내일로 미루지 않고 당장 치료하십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이 양에게 참된 안식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였지만 주인의 참된 안식을 위한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안식일의 구덩이에 빠진 이 양의 주인은 그렇게 할 때에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도 이러한 예수님의 면모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아주 오래전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라는 설교에서 다루었던 맹인,
바로 그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 이 말씀을 들으면 생각이 나실 텐데,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날 때부터 맹인이어서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했던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서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그날이 공교롭게도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서 그 요한복음에서도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갈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바리새인들과 겪게 되는 그 갈등에 대해서 다루고 나서 그 일들이 일단락되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멸망 중에 거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그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배고픈데도 불구하고 육신이 갈수록 기력을 잃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빈곤한 처지에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많은 손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꼴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먹을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 중에 있는 것을 가만히 두시지 않으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배가 고프면 담대하게 이삭을 잘라먹고 힘을 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손이 말랐으면 그 손을 내밀어라 라고 하셔서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참된 안식을 누려라, 참된 회복을 누려라, 참된 충만함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때로 지레 걱정합니다. 우리는 걱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삭을 잘라먹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이 병이 고쳐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삭을 잘라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 병이 고쳐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식일이라서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배고프면 이삭을 잘라먹는 게 안식이고 손이 말랐으면 손을 고치는 게 안식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을 지켜나가고 유지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지켜나갑니다. 어떠한 경우에 신앙생활 자체가 고통인데 그것을 지켜나갑니다. 이 말씀을 유념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고통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켜나갑니다. 지켜나가야만 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이삭을 비벼먹지 않습니다. 끝까지 예수님께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바에 의하면 이삭을 잘라먹어서도 안 되고 내 손이 고쳐져서도 안 됩니다. 안식일에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밀을 비벼먹지 않고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배가 고픈데도 계속해서 마른 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이삭을 잘라먹고 손을 내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삭을 잘라 먹고 배고픔을 해결해라. 손을 내밀어서 고침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 어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율법 한 절 한 절을 지키는 것보다도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며, 사실 율법 자체의 본래 의미는 우리의 참된 안식을 위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때로는 고통을 감내해야 하기도 합니다. 역경을 견뎌내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즐거워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경을 즐겨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고통과 역경을 이겨내는 힘이 되어야지, 신앙생활 자체가 고통과 역경이 되는 것은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뜰을 깨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안식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삭을 잘라 먹으면 안 될 것 같고 이 손이 고쳐지면 안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아니, 잘라 먹고 고침받고 안식을 누려라, 체험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무엇이 하나님의 참된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인지 헷갈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지 헷갈리고 모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나오고 바리새인이 나오고,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고 바리새인의 입을 통해서 바리새인의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하기가 쉬운데, 우리의 삶이 참 이 성경 말씀처럼 명백하게 예수님이 나오고 바리새인이 나오면 좋겠지만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 등장합니까? 예수님도 예수님으로 나오고 바리새인도 예수님으로 나옵니다. 이것이 참 우리의 삶의 모호한 부분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예수님 말하고 바리새인이 바리새인 말합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예수님의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예수님의 말을 하는데, 예수님도 예수님의 말을 하는데, 바리새인도 마치 바리새인이 아닌 예수님처럼 변장을 하고 예수님의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말이 예수님인지 예수님이 하는 것인지 바리새인이 하는 것인지 헷갈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이 이삭을 잘라 먹으라고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이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실생활에서도 예수님만 예수님 이름표 달고 나와서 말씀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치 무슨 실루엣 퀴즈 하듯이 모두 장막에 가려져 있고 다들 자기 말을 합니다. 다들 자기가 예수님 말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분별해야 합니까? 무엇이 예수님의 진정한 말씀이구나, 가르침이구나,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깨달아야 합니까? 우리는 그 음성이 지금 안식일의 구덩이에 빠진 양의 주인처럼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양과는 상관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주인은 우리의 고통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주인은 우리의 사정을 살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인은 우리가 고통 중에 거하고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힘이 됐든 아니면 친히 도와주어서라도 그 고통에서 빨리 빠져나오기를 원합니다. 아, 이것이 예수님의 음성이구나, 이것이 바로 구덩이에 빠진 양의 주인의 음성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에 보면 솔로몬이 진짜 엄마를 찾는 말씀이 나옵니다. 유명한 재판 아닙니까? 어느 날 솔로몬에게 두 여자가 와서, 두 어머니가 와서 한 아기를 놓고 서로 자기의 아기라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 두 엄마 그리고 두 아기가 서로, 엄마와 아기 이렇게가 네 사람이 같이 잠을 잔 모양입니다. 같이 이렇게 누워서 잠을 자다가 한 엄마가 의도치 않게 자기 아기를,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깔아뭉개서 죽인 모양입니다. 잠결에 이렇게 눌러서 죽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그래서 자기가 깨보니까 자기 아들이 죽어있는 것입니다. 자기한테 눌려서. 근데 아직 다 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가 죽은 아들을
살아있는 아들과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외부에서 보기 때문에 누가 진짜 엄마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입장에서 본다면 도무지 누가 진짜 엄마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로 한 아들을 놓고 와서 자기가 진짜 엄마라고 주장합니다. 솔로몬이 공경에 처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지혜롭게 재판한 것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이렇게 재판합니다. 그래?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자. 그 아이를 둘로 나누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솔로몬의 마음 안에 있던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그 아기를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여자가 진짜 엄마일 것이다 라고 솔로몬은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지혜였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진짜 엄마를 찾아냅니다. 아이를 둘로 나누라고 하니까 한 여자는 그래요? 그럼 둘로 나눠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 여자는 갑자기 태도를 바꿉니다. 잠깐만요. 그러시지 말고 그냥 저 여자를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솔로몬은 압니다. 아, 이 여자가 진짜 엄마구나 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로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마치 솔로몬과 같이 오늘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다 자기 아들이라고 합니다. 서로 이것이 다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니까 이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지혜가 필요합니까? 우리를 살리시는 음성을 들어야 할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참된 아버지가, 참된 어머니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풍성케 하시는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고, 그분을 바로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시간 살아갈 때 대체 내가 따라야 할 음성이 무엇인지, 대체 내가 정말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계십니까? 주의 깊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음성들은 당신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배가 고파도 절대 이 삽을 잘라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계속 당신의 빈궁함을 헤아리지 않고 그냥 계속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만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따라갈수록 계속해서 우리의 배고픔은 계속되고 빈궁함은 계속됩니다. 그런데 한 음성이 있습니다. 그냥 잘라 먹으라고 하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은 우리의 배고픔을 헤아리시고 우리의 고통에 동참하시고 우리의 아픔에 참여하시는 우리의 어머니, 우리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고통 중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시며 참으로 하루빨리 회복되어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생명이 풍성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의 구덩이에 빠진 양의 주인으로서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지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해내시며 회복시키시는 분임을 저는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21절 본문을 근거로 고백합니다. 오늘 전해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온전케 되리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계속해서 고통 중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배고픔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 이삭 하나 잘라먹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배고픔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 이삭을 잘라먹어라. 그리고 참된 안식을 누려라. 이 시간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안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참된 안식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른 손이 회복되고 온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주 앞에 나와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발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발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발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발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을
주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폭풍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서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폭풍처럼 들려오는 소리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붙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버지, 이 아이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아이를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아이가 굶주렸습니다. 어서 그 이삭을 잘라 먹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손을 내밀어라. 고쳐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참된 온전케 되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구덩이에 빠진 양의 주인으로 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에 공감을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덩이에 빠진 우리를 보며 더욱더 간절하게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생명을 풍성케 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는 주님의 어린 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풍성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내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사랑의 주님께서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나의 귓가에 들려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 안에서 참된 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의 음성 안에서 참된 생명을 얻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의 배고픔을 헤아리시고 나의 연약함을 헤아리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병듦을 안파하시는 것을 내가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시간에 약한 음성들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나의 모든 병들이 고침받고 나의 모든 연약함들이 온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부족한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참된 쉼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을 풍성케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통해 몸과 마음의 회복을 이루게 된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서 참된 제자로 자녀로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전보다 큰 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참된 안식과 쉼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 기울임으로써 악한 세상 속에서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모든 영혼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